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부르는 별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참 이스라엘, 참 성전, 큰 대제사장 등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다 일종의 제사와 연관된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는 꼭 대속제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관장하는 제사장도 필요합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제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 위한 의식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졌지만 누구도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로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또 참 성전, 어린 양,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죠.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찾아온 이 무리는 대제사장들, 성전의 경비대장들, 또 장로들입니다. 대제사장은 본래 한 사람인데 이 안나스가 자기 사위에게 이 직을 물려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정치적 활동을 활발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대제사장이 2명인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인 겁니다. 이 장로들은 백성들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다 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겁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인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가지고 온 도구는 칼과 몽둥이죠.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53절에 어둠의 권세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어둠의 권세가 사용하는 주요 무기가 2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거짓이고 또 하나는 폭력입니다. 죄가 시작된 창세기를 보면 그것을 여실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선악과 사건에서 아담과 하와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담의 경우를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바위 가운데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어디 있느냐 했더니 제가 벗어서 지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질문이 아주 구체적이죠. 내가 너한테 말했던 그 나무의 실과 너 먹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대답은 간단합니다. 네, 아니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근데 꼭 잘못을 하면 대답이 길어지죠. 아담이 그러는 거예요.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먹었다는 거예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대답을 잘 보세요. 먹었긴 먹었어요. 근데 그 먹었다가 맨 뒤에 나오죠. 앞에 뭐가 막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뭐가 붙어 있죠? 하나님과 여자가 붙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따져보자면 근본적인 원인은 여자 만드신 하나님께 있고요. 그리고 그걸 나한테 가지고 온 여자한테 있죠. 저는 먹긴 먹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앞에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논리를 막 펴는 거죠. 아담은요, 거짓말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사실을 나열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의 말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말을 꾸며야지만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어도 그 의도를 비틀어서 말하게 되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주신 것도 맞아요. 그 여자가 그에게 그 나무의 실과를 준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그가 열매를 먹었다는 것을, 그 잘못을 조금 더 덜어낼 수가 없어요. 그것을 먹은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몫인 겁니다. 그의 결정이었어요. 그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야, 내가 너랑 만났잖아. 내가 너한테 직접 가리키면서 저거 먹지 말라고 명령했잖아. 야, 그건 다 어디 가고 이상한 대답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조건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걸 무엇도 흐리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아담의 아들인 가인은 더한 거짓말쟁이에요. 그는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야, 아벨 어딨냐? 라고 물으시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맞죠? 그는 동생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동생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논리를 펴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가인의 이야기에는요, 어둠의 또 다른 무기인 폭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죠. 하나님은 그에게 몇 번 경고를 하셨어요. 야, 죄가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 조심해야 돼. 야, 너 죄를 다스려야 돼. 그러다 큰일 나. 그러나 그는 마음에 있는 분을 털어내지 못하고요. 동생을 아무도 없는 곳으로 불러내서 계획적이죠. 그를 죽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물으시면서 그가 땅의 효력을 잃고 떠도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이상한 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아벨을 죽인 가인,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세요. 그저 평생을 유랑하게 만드시죠. 오히려 그에게 표를 주시며 보호하시기까지 합니다. 이유가 대체 뭘까요? 하나님은 가인과 그 후손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벨이라는 믿음의 인물을 탄생시키죠. 가인과 그의 후손들도 회개하면 회복의 세대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욱 폭력적으로 변해갑니다. 그의 후손인 라멕은 두 아내 아다와 실라 앞에서 자신의 살인을 자랑하죠. 가인을 위하여는 그 표가 7배의 벌을 내리는 표였는데 나를 위해서는 77배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죄를 부풀려 자랑하는 겁니다. 가인은 최소한 자신의 죄가 무겁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라멕은 이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가리켜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어둠의 권세와 함께 지금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들을 인도한 유다는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인사하려고 하죠. 그는 예수님을 지금 팔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친밀함의 표현인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려고 해요. 이가 얼마나 가면을 쓴 교활한 자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밤중에 산에서 지금 같은 조명도 없으니까 얼마나 깜깜해요. 그런 상황에서 저들이 누가 예수님인지를 쉽게 식별해서 붙잡아 갈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게 친밀한 입맞춤의 인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오는 유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입맞춤으로 이 인자를 파느냐?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마 비수같이 꽂혔을 겁니다. 그는 지금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가면 너머에 있는 표정이 뭔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은 30을 받았다는 것도, 그가 이 거짓된 친밀감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았습니다. 후에 이 유다가 자책하면서 자살을 하게 되죠. 그걸 두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다가 약간 민족주의자적 포지션에 있거든요. 그런 이제 무리에 들어가 있었고, 그가 그런 민족주의자적 기질을 가지고 또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자꾸 지지부진하게 보시니까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이런 의미로 극단적인 연기를 하면서 팔아넘겼다가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치고 일어서시는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걸 못 이기고 죽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해석입니다. 복음서는요, 모두 그가 거짓말쟁이고 돈을 밝히는 자라고 일관되게 말합니다. 그가 만약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일시적인 실수를 했다, 그러면 그는 회개했겠죠. 그럼 돌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한 선택은 자살이었죠. 바로 이 부분에서 사도 베드로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베드로도 치명적인 실수를 하잖아요. 얼마나 나쁘고러운 행동들을 해요. 둘 다 배신을 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든 주님 앞에 다시 서려는 마음이 있어요. 결국 주님이 그를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교회와 복음을 위한 사도로 세우십니다. 유다는요, 그런 면에서 보면 결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유다를 필두로 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풀어보려면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매일같이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었어. 너는 내가 누군지 알잖아. 내가 성전에서 뭘 했는지 니네가 다 봤다. 다 들었다.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나를 붙잡을 수 있었지. 나한테 그때 따져 물을 수 있었지. 근데 왜 지금 이 밤에 검과 몽둥이를 들고 내 앞에 와 있는 거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무기로 삼고 있는 거짓과 폭력의 이유를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민낯을 그들 스스로 보게끔 만드시죠.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요, 이 거짓과 폭력을 무기 삼아 상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욕망 때문입니다. 아담의 거짓은 선악과를 탐하는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가인의 거짓은 동생의 인정을 탐했던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다의 거짓은 은 30을 탐했던 것에서 시작이 되죠. 예수님은 유다에게 정확하게 네가 입맞춤으로 은 30에 나를 파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거짓과 목적을 확실하게 드러내시죠. 유다의 자살 이유는 예수님을 팔았다는 어떤 정의에 대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그 거짓과 욕망이
다 까발려졌다는 그런 어떤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의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이렇게 정의로운 척 가면을 쓰고서 뒤로 자기의 욕망에 몰두하는 사람은요, 이게 드러나게 되면 견디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에게는 자신이 성전에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바꿔 말하면, 야, 너네랑 나의 접점은 성전밖에 없어. 성전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뭐가 너희들한테 걸림이 되는 거지?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건 성전 정화 운동이었죠. 물건 파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회개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전이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작업을 하세요. 지금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요, 다 성전과 연관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이 아니라 한밤중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낮에 성전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런저런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밤중에 조명도 없는 산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온 거예요. 누가 누군지 분간도 어려워서 유다가 입맞춤으로 표시하려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성전의 문제 때문인데 그들이 하는 방식은 성전 안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들은 성전으로 돈과 권력을 손에 쥐는 자들이었어요. 더 정확하게는 대제사장에게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의 두 번째 2인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성전의 1인자는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 성전을 관리하는 주체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 어느 날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전에 자기들이 하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하시는 거죠. 그걸 보고 있자니 흠을 찾으려고 하는데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두려고 하니까 이전까지 내가 어떤 이득을 다 잃어버리게 생긴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메시아로 비춰지지 않아요.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체제를 이용한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율법도, 제사도, 성전도 모두 자신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기생해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커다란 조직이 되는 거예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저들의 거짓과 폭력의 이유가 다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시면 그들을 주저앉힐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거기서 멈추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임을, 과정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숨겨진 의도를 다 밝히시면서도 순순히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막아서는 제자의 무리들을 제지하십니다. 유다의 목적이 드러났을 때 제자들은 가지고 있던 칼을 들어서 그들에게 맞서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 하나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립니다. 이 서로 치고받는 폭력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때 제자들을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떨어진 귀를 들어서 이게 다시 치료해 주시죠. 만약에 치고받는 상황이 되었다면 저들이 지금 들고 온 저 칼과 몽둥이는 정당한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멈추게 하시고 저들의 저희를 밝히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따라가시죠. 우리는요,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그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던 그 기도 직후에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과 상황을 정확하게 살피시며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죠. 반면에 잠을 자던 제자들은 저들과 똑같이 칼을 들고 맞대응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넘기는 유다,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대제사장 무리뿐만 아니라 여전히 갈피를 못 잡는 제자들까지 살피시면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눈이,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어둠의 권세는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 합니다. 거짓과 폭력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들 다수가 바로 이 어둠의 권세의 힘인 거짓과 폭력에 물들어 있었죠. 오직 그들 중 주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실 뿐입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 폭력을 따르잖아요. 어둠의 권세에 있어서 오늘날 안전지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다고,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신앙생활의 연륜이 어느 정도라고, 어떤 공로를 세웠다고 안심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본성이 죄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 나의 욕망에 훨씬 민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맞는 삶을 다짐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맞는 건가? 저게 맞는 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들은 좌절도 하죠. 난 실패했어. 왜 제대로 못하는 걸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또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서 척척척 걸어간다. 주님도 그걸 못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기독교 인물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산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여러분, 우린 계속 부딪혀야 돼요. 또 고민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이죠. 이 과정이 없으면요, 아주 자연스럽게 욕망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말씀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과 폭력에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외부의 시도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둠의 권세가 가득한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두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삶의 길을 보고 나아가신 겁니다.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해,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세상 방식이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의 욕망에 너무나 민감해서 닥쳐오는 수많은 일들 앞에 하나님을 잊고 그 세상의 방식과 내 감정을 따라 마구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을 통해 어둠의 권세를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잡하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초연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신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 나아가기를 다짐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향하여 매일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